아멘. 매일 넘어지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그의 앞으로, 그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연상이 듭니다. 엄마가 누워있는 아기를 향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말도 걸고 혼자 대답도 하고 하는 이 과정, 뭐죠?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게 지금 너에게 가장 관심이 있고 지금 이렇게 사랑을 쏟아붓는 엄마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어떤 시위가 아닐까,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오늘 이 장면도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인데 찾아오셔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나는 여호와란다, 여호와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 직후에 언약의 그 언약판을 이제 깨뜨리는 일이 벌어지죠. 자, 그 언약판을 다시 만들어주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둘러싸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들을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난 거죠. 동시에 저는 절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까지나,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그 가지고 내려오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제는 그 두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갔을 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들어주신 처음에 그 돌판을 자기가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그야말로 참지 못해서 그것을 던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보면 쏟아낸 거죠.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돌판을 이번엔 네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만들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얼마나 다행으로 안심을 했을까, 저는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표현이 아니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자기 소개를 들으면서 모세가 굉장히 안심을 했을 거예요. 특별히 모세처럼 죄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넘어진다는 개념 자체가 뭐 길 가다가 뭐 이렇게 걸려서 넘어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우리도 기억하고 누구도 다 알고 있는 명백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마음이 달라졌을까? 어떤 위로와 소망을 받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은 우리가 특별히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적나라한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그 문제를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늦게 나가는 것만큼 그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둠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가 뭡니까? 죄를 범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셨을 때 무릎을 꿇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진짜로 길거리에서 넘어졌다, 무릎이 깨져가지고 피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처방을 받아야죠. 그렇죠? 가서 잘 씻고 그 다음에 뭐 약도 바르고 이렇게 빨리 해야 그만큼 회복이 빠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뭐 작은 그 자존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약속을 어겼구나, 범죄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데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측면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면이 안 선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죄송한 것이 맞지만,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특별히 범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주저함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근거가 뭔가? 바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만나주시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잠깐 설명드렸지만 모세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그 시내산을 올라갔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일순간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다음을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자비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인가 하니 태, 어머니의 자궁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가 자녀를 품는 깊고 본능적인 애정, 자궁 안에서 생명을 품듯 품어주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라훔이라고 하는,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서 우리의 내장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아픈 마음을 얘기할 때, 자녀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자녀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가슴이 찢어진다, 그런 표현도 쓰는데,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 내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그 묘사가, 비유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이 힘들 때, 아플 때 느끼는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바로 이 자비라는 이 단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방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자비라는 단어다. 힌트를 드리면 이 자비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언약 파괴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기회로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약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34장 10절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34장 10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미래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머물게 될 그 땅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 그들에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금방 저는 이 누가 생각이 나냐면 바로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끝에 했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이다,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거기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말, 우리 여리고 백성들이 이미 너희의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가 다 들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우리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 그 녹았다라는 표현이 뭐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완전히 의욕을 상실했다. 너희를 대항하여 싸울 그 힘이 없어졌다. 지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는 뭡니까?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자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죄 가운데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완전히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거기 그 죄의 노예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근거로 우리에게 협박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영화를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선량하게 살던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그걸 악용하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부인한테, 너 부모님한테 네가 한 일 내가 알려줄 거야. 그러면서 협박을 하면서 계속 자기 수하에 놓고 죄를 범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라는 사실을 잊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담대히 나가는데 굉장히 우리가 헤매게 되어 있어요. 주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자기 수하에 두고 죄를 범하는 일에 계속 끌고 다니려고, 사용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네가 이거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웃고 너는 그야말로 완전히 창피를 당할걸?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협박하는 것,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근본적으로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고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 사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마땅히 영원한 형벌과 고통, 비탄을 겪어야 하는 자들에게 아무 공로 없이 선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마땅히, 그렇죠? 영원한 형벌과 고통과 그 다음에 비탄, 슬퍼하며 탄식하는 그것을 겪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선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새로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두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요나서 3장 4장에 나오는 악한 그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유보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 백성들의 죄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와 그 민족들을 아주 잔혹하게 괴롭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곳에 다른 민족을 이제 갖다 이주시켜서 살게 했죠. 그래서 유대 민족이 그야말로 혼혈이 생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요나서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드러나죠? 첫째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회개하라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그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뭐죠? 자비하심이죠. 또 한 가지, 그 자비하심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나가 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들이 듣지 못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실제로는 가서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속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마침내 심판을 받고 멸망받기를 그 원하는 마음이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요나 선지자에게는 가득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마음이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억지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렇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장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잘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맥락이죠?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죠. 그래서 투덜거렸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마음을 만지시면서 네가 지금 그렇게 흥분하고 지금 화내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잡아주시는 장면 중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것을, 그 햇빛을 가리는 그 나뭇잎, 그것이 이제 말라버려서 속상해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네가 그렇게 힘든데 저 백성들은 내가 만든 백성이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모르는 저 백성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요나를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위로하는 그 과정 중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심판을 미루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 긍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요나 4장 2절, 요나 4장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대답은 뭐죠? 자기가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왜 도망갔느냐?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 4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줄 치는 부분 보십시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장면, 요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여기 인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말하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요나의 이해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인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갈등이 뭐였죠? 민족적인 감정이 앞섰죠. 우리가 저 악한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도우러 가라고 하시니 하나님, 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다, 그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사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죠. 여러분, 거기서 탕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죽은 자처럼 여기면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챙겨서 이제 탕진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탕자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재산을 탕진했다, 이게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관계를 사실은 망가뜨렸다,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 사건에서 아버지의 자비가 어떻게 드러나죠? 첫 번째는 기다려주시는 것으로 아버지의 자비가 드러나죠. 우리가 거기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야말로 그 날마다 그 마을 입구에 거리로 나가서 우리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것을 계속 그렇게 아버지가 걱정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 장면이 바로 그러하죠. 본격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제 더 이상 살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를 멀리서 보고 먼저 아버지가 알아보셨죠? 달려가서, 그 당시에 사회에서 그 어르신이 달려간다,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채통이 안 서는 그런 장면이. 근데 그 어르신이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는 그 장면, 그렇죠? 그리고 잔치를 열고 그의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그 장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잔치가 뭐죠? 양을 잡고 살진 그것을 잡아서 잔치를 연다, 일종의 의식이죠.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의식을 그렇게 잔치로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누가복음 이 탕자의 비유는 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흘려주신 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줄침 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다가 가장 큰 원수된 관계의 모습이 뭐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님의 피에 용서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값싼 감정이 아니에요. 값싼 어떤 동정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아들의 피를 대가로 기꺼이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사건, 이거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자리죠.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잘 알 때 누리게 되는 복이 뭐예요? 하나는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줘요. 구원이 우리가 행한 그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상태, 환경, 어떤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자주 놓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자꾸 나를 보면서 평가를 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으니까 내 구원은 안전해. 이런 접근은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돼요. 언약이죠.
우리가 처음에 봤던 출애굽기의 그 말씀의 내용이 뭐죠?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다? 이게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네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네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보내준 구원자 예수를 믿고 너의 죄를 용서받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게 언약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기도할 때 굉장한 담대함을 얻게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 다른 말로 자비로우심을 받고,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잘못된 아주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잘못된 마음이 올라와요. 내가 면목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서 다시 기도할 면목이 안 선다, 못 가겠다. 여러분, 요 장면 보십시오. 요 모습은 그 교만함,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이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 면목을 생각할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언제로도 이것을 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데 굉장한 장애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자가 우리의 가장 정직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면 회개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지은 후에도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 죄를 분명히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뭔가 굉장히 어렵다.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그 와중에도 교만한 상태에 계속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 지은 이후에, 실패한 후에도 마치 돌아갈 집이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죠? 물론 어떤 그 와중에 어떤 잘못된 오해나 갈등이 있지만 근본적인 일반적인 이해는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범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면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그곳이 어딘가? 집이고 부모님이잖아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어디에도 범죄자를 기뻐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일반적으로 말하면 집이라는 것,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바로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어디 갈 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분께 달려가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다시 일어서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이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고보서 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2장 13절. 예, 거기까지네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메시지 어렵지 않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롭게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그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거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내가 자비로운 자가 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얻게 돼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죠? 요나에게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서의 핵심은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죠. 뭘까요? 그 원수인 아수르 사람들조차도 선지자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주기를, 그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요나를 다루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자비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은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올려드립니다.